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또 던져주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를 모세에게 덮어 씌우셔서 꾸짖으시죠. 그건 뭘 의미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일단 읽어보십시오. 봅시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남겨두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 지팡이로 이렇게 이 홍해를 딱 갈라지니 딱 치니까 쫙 갈라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된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의 신을 높이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집트 백성들이 군대가 그러니까 바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에 손을 내미니까 짜잔 한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짜장하고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서히 물러간 거죠. 그리고 밤이니까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예. 밤새니까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쫙 된 거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가 오는 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에, 이 새벽이 중요해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모든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태양신 라의 시간이었거든요. 새벽에 이게 저기 뭐지 해가 뜨잖아요. 그럼 해가 뜨면 태양신 라가 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신 라는 주신이고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김 받았죠. 근데 그 태양신 라가 해가 떴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태양신 라보다 강하다. 이게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가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죠? 과거의 바로는요, 이 저기 바로는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나오면은 이제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들이 결국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제 여호와를 믿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또 불평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는 믿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구원 이야기의 의미를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강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강도, 우리 믿음의 힘이 아니고요. 뭐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물의 벽을 보고 감탄하면서 건넜습니다. 와, 저것 좀 봐.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집트 여러분 힘내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러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랬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 겁쟁이들 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으아 으아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옆에 물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물이 다 자기를 딱 덮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둘 다 구원받았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믿음의 특성은 달랐지만 모두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인 구속자, 즉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구절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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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고 말합니다. 건너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나는 우리의 중보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제발 당신을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권에 있으리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면 내 행위, 내 공로, 내 믿음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중보자를 보면서 기뻐하기죠. 모세가 중보자였어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시죠. 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과 동일시됐기 때문에 모세가 팔을 벌리니까 또 동풍이 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자 동풍아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서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과도 동일시되고 백성들과도 동일시되죠. 이런 분이 또 있었죠. 더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당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대신 꾸지람 들은 것처럼요. 예.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특히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예. 이걸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연약해진다고 우리가 난 믿음이 너무 연약해, 나는 죄책감이 심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의 추격을 받고 나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요. 예. 계속 부르고 뭐 저기 이집트 그 군대는 저 앞에 있는데 어쨌든 흑암 때문에 보이진 않고 우리는 꽉 갇혔다. 그렇죠? 그리고 밤새 되게 두려우면서 떨었을 겁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이 모든 걸 걸리시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벽이 되고 물은 갈라졌고 건널 때 이집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긴 일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믿음만으로 오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안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특히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안과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또 앞으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